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에 미혹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선지자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아합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참 선지자, 그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와 더불어서 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밝혀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미가야입니다. 자, 이 미가야를 이제 아합의 사자가 신하가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사전에 정치적인 압력을 먼저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그러는 거죠. 선지자 모두가 왕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당신도 가서 좋은 말만 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승리를 예언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보면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나는 말할 뿐이다. 이런 지하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실 미가야에게 이런 압력을 넣은 신하는 어떻게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서 자기 체면을 세우려는 아합 왕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미가야에게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아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고 그 세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자기가
아람과의 전쟁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의 계획을 지지해달라, 지금 이렇게 해주기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는 거죠. 정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그대로 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결심한 것이 미가야의 태도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 대해 어떻게 예언합니까? 자, 아합이 정식으로 미가야에게 이제 전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길랏 라못으로 우리가 가서 싸울까 말까 물으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받으리이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미가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15절에서 이 말에 대해서 아합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진실하게 말하라고 다그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가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렇게 진정어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빈정대는 투로 비아냥거리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가, 그죠? 누가 들어도 그 말투가 아합을 조롱하는 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 빈정대는 말에 화가 나서 지금 정직하게 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합이 이렇게 진실을 알기를 원하니까 미가야가 이제 그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이제 전해요. 미가야가 전하는 예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해 놓고 있죠. 그러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패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다라는, 주인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아합은 죽을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17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꼭 나쁜 일로만 예언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가야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들은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습니까? 자, 미가야가 본 환상을 이제 아합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나라 어전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아합이 전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첫째는 이미 하나님이 아합을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아합을 깨어서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건가? 하나님이 지금 아합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으니 이 일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두 번째가 19절에서 이제 22절까지를 쭉 보면은 승리를 예언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영, 21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뭐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해서 아합을 꿰어내서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하도록 만들겠다. 지금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도요,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정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비롯해서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만들어내거나 조장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악을 이용하긴 하십니다. 허용하시고 이용하긴 하셔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과 죄악조차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권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사탄과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짓과 불의가 있을지라도요, 섣불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 밝은 눈으로 그 모든 배후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악을 통해서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당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미혹당한 까닭이 뭐겠습니까?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은 보다가 결국에는 파멸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놓고 그리고는 그 결정된 내용을 말해주는 그것만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멸망의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아합이 들었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실상 거짓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곧 아합에 대해서는 뭐예요? 양자택일의 선택을 촉구하는,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하는 영만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미가야를 보내주셔서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또 알게 하셨어요. 미가야의 선포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최후 통첩을 받았으니 아합은 어떻게 했으면 되는 겁니까? 미가야의 선포에 따라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아합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합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뭘 선택한 거예요? 미가야는 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전쟁터로 나가고 만 겁니다. 결국에는 미가야의 예언대로 시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자초한 결과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악의 길을 고집스럽게 자기가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멸망의 심판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의 문제를 혼동합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에서 비롯되는 이 많은 불행들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와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따라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도 하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네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의 문제를 선택하고 그렇게 죄를 선택하고 간 결과 죄악의 길을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행동, 그리고 선택되어지는 모든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과 판단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풍성한 생명과 정말 영광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다고 멀리하다가 결국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당하는 아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불편하다고 멀리하다가 결국 파멸당하는 아합. 정말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미가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계획을 철회했더라면 그 예언이 정말 아합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더할 나위 없는 고마운 예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평소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하나님, 그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고 또 적개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 아합이 미가의 예언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흉하다고 물어붙이면서 결국에는 옥에다 가둬버린 거잖아요. 적개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아합이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길을 물었다라면 이렇게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시체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겠죠.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어디인지, 재앙과 위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앞에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심 없이 정말 공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분별력 있게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참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보다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선입견을 앞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신앙심이 깊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요,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그런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씀을 봐버리는 거예요. 아합처럼 자신의 잘못된 감정이나 선입견을 앞세워서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공정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은 거짓들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함께 어떠한 말씀이든지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 받은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성실히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입견과 또한 어떤 상황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서 순종의 길을 간다면 모든 위험들을 피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 나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안함이 주의 가정과 주의 교회 안에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